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의 처소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서본문 요한복음 1장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분리와 재결합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관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 관계 안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며 그 열매들이 드러나게 되지요. 때로는 기쁨의 열매로, 때로는 슬픔의 열매로, 사랑도, 때로는 배신과 분노도, 때로는 그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또는 그 올 일들을 기대하고 다가올 일들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기쁨의 순간들을 또한 가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에 오지 않은 것들 그리고 과거에 지나가는 것들이 나의 현실에서 다양한 경험으로 다가오게까지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기계가 돌아가는 그런 하나의 선 위에 있는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은 이처럼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에서 현재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여기에 침투에 들어오고 있는 카이로스적인 시간으로 우리는 재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사회에서 모범적인 선생이었던 바리새인 중 한 명이었고 유대교 최고 의회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의 의원이기도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어 니코스, 정복하다, 승리하다와 데모스, 백성, 군중이라는 뜻의 결합입니다. 백성들을 정복하다, 백성들을 다스리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을 위하여 이름을 불러주듯이 그에게도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잘 다스리는 의미로 그러한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의 소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이 보이는 그의 현실에서 니고데모, 이스라엘 관원이고 가르침을 주는 자리에 있던 니고데모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저 외진 동네에서 온 목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아와 하는 대화가 오늘의 성서 본문입니다. 왜 그는 이제 막 유대의 사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30대 젊은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찾아왔을까요? 겉으로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떠한 끌림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그렇게 그 끌림을 주기 시작한 우리는 이 질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니고데모가 그리스도를 밤중에 찾아오도록 한 그 마음에 간직했던 그 질문, 끌림의 근원, 그것이 무엇이었을까를 나같이 묵상해 보시면서 그가 예수에게 찾아온 의미를 성산에서 함께 발견해가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으로 새롭게 전해주시는, 해석해주시는 은혜와 깨달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이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께 와서 랍비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랍비는 자신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부르는 호칭이죠. 선생님.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랍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떠한 표적을 예수님이 하기 때문이라고 니고데모는 그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본문 3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1절에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니고데모는 분명 예수님의 비범한 표적과 행적들을 보며 여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저 사람은 뭐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 행동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도 비슷한 상태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끌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우리가 어떤 사실이라고 믿는 예수님의 행동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에
관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모든 것을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팩트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바로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실은 진정한 현실, 즉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이다 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진실이라는 의미가 진정한 현실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리라는 의미와 상응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중에 사실이다, 팩트다 라는 말들이 참이다, 진리이다 라는 의미가 더 절대적인 참,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팩트라는 것을 찾는 것이죠. 이 팩트를 가지면 자신이 절대적인 더 이상의 어떤 대체가 없는 참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내면적으로 계속 추구해가는 진리에 대한 염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또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팩트라고 말하는 것, 우리 눈앞에 펼쳐진 사실, 내가 보고 있는 그 현실,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 참이라고 말해지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우리는 의심을 가져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실상은 우리 앞에 펼쳐진 사실, 팩트를 우리의 오성과 이성을 통해 접수하면서 그 사건을 보고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면서 이것이 진짜구나, 팩트라구나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 머리 안에서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식함이 없다면 우리는 사건에 대한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치매, 또 안에 치매라는 것에 고통받는 또 여러 실버 세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부분이 비슷한 경우인 것입니다. 내가 인식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표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그 장면 하나를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우리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알미라는 것, 내가 팩트라고 생각하는 것과 진리라는 것에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팩트라고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리와 100%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인식이라는 과정을 거쳐 우리의 사건을,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접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 접수된 후에 우리는 판단의 과정을 거쳐 참과 거짓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현실 판단과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이 본문에서 상당히 상이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인간이 판단하는 팩트라는 것, 현실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진리라는 것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 사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니고데모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었는가의 의미가 떠오르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정도의 현상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의미, 그것을 발견하자는 것이죠. 사람들이 팩트라고 하는 모든 것에 그렇게 그 사건이 모든 것을 대면해 줄 수 없다는 그 의미는 사실 그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팩트로 인정됐을 몰라도 시간이 흐른 후에 전혀 다른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이 팩트가 진리를 대변해 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않지만 많은 일들이 그렇게 팩트라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100% 치환되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니고데모의 판단은 어느 정도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다. 그리고 그 근거의 표현에 표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근거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보면 니고데모 같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 무슨 일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단지 표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서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표적과 기사,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은 지금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일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니고데모와 같이 판단했던, 생각했던 그러한 판단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는 그런 판단들이 전혀 진리의 부분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사람의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안다는 것, 우리가 인식한다는 것은 이처럼 표적, 하나의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근거로 참과 거짓을 판단하려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표적은 사실은 참과 거짓의 판단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성서 본문에서도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말씀하는 구절들이 성서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실까요? 13장 11절에 14절. 계시록 13장 11절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표적과 이적의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성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같은 말씀이죠. 그죠? 계속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증거.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증거를 구하는 거예요. 그 증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행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서 본문에는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표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다른 대답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고 이 시대, 지금 우리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알므로 우리 앞에 보여진 증거로 그것을 판단하겠다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보인다면 믿지 않겠다는 얘기와 비슷한 의도죠. 그 당시의 모습과 더불어 오늘 신앙인들도 이렇게 이적과 표적, 증거와 사실, 팩트를 소유하기 원합니다. 이적과 표적을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팩트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팩트에 대한 소유가 진리의 소유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고백에도 그런 팩트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지만 그 팩트에 대한 고백에 대한 그리스도의 현실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현실은 사실은 다른 곳에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나를 얽매이고 내가 집착하고 사는 나의 삶의 문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수많은 고통과 문제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관심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는 그 메시아로서 우리의 눈들이 열어지기를 바라시면서 다른 사실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성서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의 일종의 강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아야만 확신하고 내가 모르면 전혀 사실이 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인간이 선과학을 선악과를 따가면서 가져온 왜곡된 지혜라는 것이죠. 나의 알모로 모든 것을 싸잡으려 하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분리가 바로 우리가 인식하는 팩트와 진리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이 삶에 대한 이러한 추구가 인간에게 왜곡된 지혜를 통해 전혀 다른 판단을 가끔씩은 선사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우리 눈이 어두워져 있다, 진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러한 의미로 우리 알미 지어내는 판단이 팩트에 근거한 것 같지만 결국 그 팩트는 인간 현실에서의 팩트일 뿐이지 하나님의 현실에서 진리를 100% 대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팩트이고 진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당신 정말 결과를 보니, 표적을 보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라고 말한 니고데모 앞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이 그거죠.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천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동문서답의 일들은 인간이 알고자 하는 사실과 그 인간이 알고자 하는 팩트와 관심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진리의 간격의 차이 때문입니다. 분리된 지혜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고통받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실망하고 내가 기뻐하고 또한 내가 즐거워하고 이러한 모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제에는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거듭남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질 수 있고 나의 삶이 변하고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변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상태는 바로 내가 회복되어진 상태일 때만 가능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거듭남이라는 조건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5절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본다면 당연히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물과 성령은 우리의 분리된 상태를 씻어내고 새롭게 하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물은 유대인에게 정결의식을 위한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숨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인들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분명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듯이 어쩌면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세상, 그 태아처럼 엄마의 뱃속에서 그것이 전부의 사상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다가 그 내가 만들어낸 그 세상 안에 살다가 내가 만들어낸 판단 안에 살다가 그 세상을 깨트리고 새로운 세상과 대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정한 알, 내가 알고 있는 알미 아니고 진정한 알미 바로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분리된 지혜, 그 왜곡된 지혜는 다시 한번 물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세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현실에 동참하는 눈이 열림과도 같습니다. 깨치고 나오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모태에서 나오는 것 같은 깨침입니다. 모태에 들어있던 그 전체와 같은 세상이 내가 터져 나오면서 전혀 다른 세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순간과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미 우리 자연 안에 자연적인 출생의 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진리의 깨달음들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9절 10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과 같이 사람들이 아는 그 분리된 알을 넘어서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분리된 지혜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재결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 세계가 전체라고 얘기했던 그것들을 깨트리고 터져나오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사람의 알에 대한 한계를, 나의 세계의 알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깨닫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알보다는 모름이 더 크고 신비함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든 발견하려고 알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의 오류들도 어느 정도는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알에 대한 추구, 알에 대한 어떠한 소망들이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게 하는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것들이 과하여졌을 때, 이 알무로만 치우쳐졌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내 알미 전체라는 결론들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는 그러한 논리로 규결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치우친 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름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역동적으로 같이 엮여서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 내 삶이 전부인 것 같은, 사실은 아닌데 그 착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암과 모름이 서로 엮여있는 그 상태,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가 오히려 나와 이웃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건강한 영적인 시선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 관계 안에서, 그 긴장 안에서, 암과 모름의 긴장 안에서 드러나는 그 긴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알므로 치우침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한 모름으로 치우치면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러한 의미도 아닌 것이죠. 수많은 문제의 근원, 관계의 근원에는 다른 이웃이 원인을 제공하기보다는 사실은 문제의 가장 원인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변화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판단의 한계를 발견할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은 그의 알의 한계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당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인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문맥에 맞지 않아요. 질문과 대답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재결합을 위한 지혜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지혜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발견해주는 지혜이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해왔던 그 삶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의심과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러한 깨달음은 나와 관계하는 이웃과 세상을 훨씬 더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오는 사랑의 시선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내 눈에 보이는 사건이 팩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재결합된 사람들은 내가 경험한 것들이 팩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팩트는 일부분일 뿐인 것이죠. 어떤 사건의 일부분을 내가 경험한 것인데 그걸 가지고 들이대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고 그들의 삶을 위로하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은 재결합된 지혜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14장의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표적과 기사를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또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수많은 기적과 표적가 나타나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어나고 현실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또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관심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중점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들,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새로운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팩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시선의 변화, 내 시선의 변화될 수 있는 것, 내 눈이 뜨일 수 있는 그 나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이고 영생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지혜를 얻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재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면서 그러한 삶을, 그러한 행동을 이끌어낸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나의 암과 나의 판단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나와 이웃을 분리하고 세상과 나를 분리하면서 살아왔다면, 나와 같지 않으면 이웃을 분리하고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그 이웃이 비난받아야 했던, 또 그 세상이 비난받아야 했던 그러한 분리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분리된 지혜가 아닌 재결합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새롭게 보여지는 세상과 이웃의 관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나의 삶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들을 의심하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삶이 드러나고 있는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이 나와 하나님의 결합이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죽는다는 것이죠. 말로는 이와 같이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는 저도 그렇지만 나의 판단이 이웃을 판단하고 내가 팩트라고 여기는 것, 내가 팩트라고 여기는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들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삶을 자아내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또한 발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결단하는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상황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이 지혜와 결합하는 순간으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세상하신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내 생각과 같이 사랑하게 하고 내 몸과 같이 내가 내 생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세상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제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세상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이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적인 존재로 되어지는 그 순간적인 결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결단하고 행할 때만이 하나님의 진리가 진정으로 삶에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간구가 나의 간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웃을 위한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간구들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재결합하였기 때문이지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내 눈이 열리기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을 깨고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의 여정에서도 여러 분리되어진 지혜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순간 앞에서 하나님과 재결합하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현실에 참여하여 아브라함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놀라운 복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함이 드러나기를, 그러한 놀라운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